신약성서 151쪽 정도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로 47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 에코를 좀 빼주세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나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참 그 답답한 임금님에 대해서 흉볼까도 생각해 봤지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순절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켄터키 윌머 에즈베리 대학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기독교 계통의 이 에즈버리 대학교는 매주 채플 시간이 있는데요. 바로 그날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고 체험하라는 설교가 선포되었고, 예배를 마친 후에 반주에 맞춰서 찬양하는 교실로 들어가지 않은 20여 명의 학생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며 기도를 이어나갔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강하게 역사하셔서 수업을 듣던 학생들까지도 다시 돌아와 가세하여 기도하는 그날 밤 지새우게 기도하였고, 그 다음 날도 계속되어 소문이 인근 신학대학과 주변 교회에 알려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령의 불길은 SNS를 통해서 켄터키주는 물론이요, 미국 전역에 번지게 되면서 성령의 역사에 갈급한 이 전 미국의 각지에 성도들이 모여들었고, 그렇게 기도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날처럼 이 엄혹한 시대에도 변함없이 우리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한 타는 목마름으로 정말 갈급한 주의 자녀들을 모으시고 그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그 은혜가, 그 역사가 ING 진행 중이라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치 주님의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여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임재하신 이 사건과도 같아 보이며, 또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그들이 한 사람으로 시작한 회개 운동이 온 교회에 퍼지게 되었고, 강력한 그 성령의 나타나심이, 그 성령의 역사가 전국의 성도들을 모으게 하시고, 어떤 이는 3달치, 어떤 이는 1달치 식량을 등짐에 또 머리에 이고 평안까지 모이게 되었고, 또 그 장대현 주변 교회의 그 주위의 마당에 기거하면서 그들이 열심을 다하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도를 제각기 자신의 방법으로 받아서 그들이 고향으로 되돌아가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던 것을 회상케 했습니다. 지금 미국 에즈버리에서 나타나는 이 놀라운 기도의 역사는 미국 전역을 성령으로 물들이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성령에 바람 빠지는 소리가 갑자기. 성령의 이와 같은 역사하심은 과연 미국 약속의 땅, 이 축복의 땅에서만 정말 일어나는 현상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들어야 할 것은 단순한 일시적인 현상이나 어떤 감성적인 그러한 광신적인 기이한 현상으로는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칫 성령의 역사라는 미명 아래 주님이 주신 환상이라고 또 예언이라고 기적이라고 우겨가면서 이 정말 자신을 자랑하고픈 그런 사람들이 자꾸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 미국이야말로 최고라고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그곳에서만 일어나는 역사, 기적,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일들은 나니까 가능한 일이라며 자신들이 하는 행동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에 대해 염려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에 1970년대, 80년대만 해도요, 전국 기도원, 우리나라 전국 기도원, 또 각자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쉽게 볼 수 있었던 그런 성령의 역사, 바로 그런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에즈베리만 아니어도 지금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서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하며 찾는, 주님을 찾고 찾으면 주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청년들이 비전 트립을 가게 되는데요,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에서도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렇게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얼마든지 그곳에서도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각오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든지 또 어느 소속이 되어 있든지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과연 하나님은 정말 화려하고 어떤 체계가 딱 잡혀져 있는 정말 맘모스화되어 있는 이 대형 교회에서만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이제 그만 그런 유아적인 사고에서 제발 벗어나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좀 깊이 있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 있죠. 정말 사람은 알 수가 없어. 이것은 우리가 흔히 듣거나 사용하는 말이죠. 이 말은 전혀 상반된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다 여겼는데 알고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 부정적인 의미가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실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이런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사람에 대한 실망이 있을 때, 또 그 반대의 경우에 경탄하는 것, 따지고 보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람을 외모로만 판단하는 데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상대의 중심을 보지 않거나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겉모습만 슬쩍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겠죠. 따라서 상대의 속마음이 그의 언행을 통해 확실히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를 안다고 감히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주님은 중심을 본다. 하늘을 펴시고 땅을 세우신 하나님은 사람의 심령 또한 지으신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외모를 넘어서 정말 인간의 중심까지 꿰뚫어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상대의 외모만을 보는 인간과 중심까지 보시는 하나님의 판단이 동일할 리가 만무합니다. 사람은 외모만을 보기에 범죄가 행동으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것을 범죄로 여기지 않지요. 칼이나 총으로 사람을 죽이기 전까지 살인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여자와 동침하기 전까지는 간음했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어떤 우월적인 사고나 사건이 또 우발적인 그러한 사건들을 볼 때에 흔히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착하고 선하게 보이는 사람이 정말 어떻게 저런 사소한 시비로 이렇게 사람을 죽여? 정말 그 경우에는 우발적인 사고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전혀 사람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람을 죽인 것은 살인행위 이전에 그 마음속에 이미 인간에 대한 증오심과 적개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살인이란 증오심이 살인의 형태로 드러나는 것에 지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까닭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여기서 라가라 하는 건 야, 너 머리통 비었네? 이게 라가예요. 머리통 비었네. 별로 안 웃기십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한테 야, 너 머리 왜 이렇게 나빠? 이런 것도 이렇게 얘기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오늘 요한일서 5장 13절을 통하여서 그를 미워하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단언하십니다. 마음속에 형제에 대해 미움을 품고 있다라는 것은 마음으로는 이미 형제를 죽이고 있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로 28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나오는군요. 제 모니터에 안 나와서 좀 당황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행동으로 드러난 간음만 간음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것 자체를 간음으로 판정하십니다. 마음이 음욕으로 차 있다는 것 자체가 간음으로 판정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음욕으로 차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간음을 향한 길 위에 접어든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하나님 앞에 스스럼 없이 설 수 있겠습니까?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다. 마음속에 음욕을 간음으로 규정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 두 계명을 평생 신실하게 나는 지켰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고 계시는 그 우리 마음속에 대체 무엇이 들어 있겠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지적에 대해 나의 중심은 그렇지 않노라라고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참으로 우리는 걸어다니는 죄의 덩어리들이요, 죄의 시한 폭탄들인 것입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 살인으로, 간음으로, 거짓 술수로, 사기로, 거짓 행위로 폭발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해 자기의 고통과 괴로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 내가 행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제가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 모니터를 꼭 해요. 그런데 내가 저런 말을 했어? 안 저렇게 실수를 했어? 깜짝깜짝 놀래요. 그건 내가 알고 하는 일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실수를 할 때도 있더란 말이죠. 나는 선하다, 나는 참 정의롭다, 나는 신실하게 살았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허물 많은 죄인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치 않는 악을 행합니까? 마음이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스스로 벗으려 애를 쓰고 벗을래야 벗을 수 없는 이 죄의 굴레를 쓰고 있는 연약한 인간의 죄로 인해 절망과 어둠의 밑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그런 비참한 인간의 절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절망하는 자, 자기로 인해 진실로 절망하는 자는 결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죄로 인해 절망의 이 밑바닥이야말로 구원의 소망을 향한 발판이요, 어두움이 짙으면 짙을수록 구원의 새벽빛은 더 찬란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로 인해 이토록 절규하던 바울은 이 절망 속에서 바로 절망 때문에 한 줄기 찬란한 구원의 빛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풀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늘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당신의 온전한 의로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족하고 연약함을 당신의 온전한 의로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당신 안에서 죄인임에도 의인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으로 인해 바울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절망으로 인해 정말 절규의 여운이 가시기 전에 그는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소리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5절로 8장 2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당신의 독생자를 대신 심판하심으로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38절, 39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냐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힘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랑의 능력 속에서 진리의 삶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 살아생전 바울만큼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역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목숨마저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함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위대한 삶의 족적을 남겼다면 한 번쯤은 자기 자신을 내세울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한 번도 자신을 자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죄성과 자기의 죄인됨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절망 속에서 구원자이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확신했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위대한 삶의 족적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랑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자기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임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까닭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요. 자기가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푼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당신의 그 자비와 긍휼로 채워주셨기 때문이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임을 바울은 다시 한번 고백하며 잘 알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바로 깨닫는 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겸손도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부터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바로 알지 못했던들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던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다른 이해야말로 온전히 바른 이해야말로 바른 신앙의 첫걸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45절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려주신 율법의 고소를 뜻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율법의 고소를 받아야 합니다. 율법의 고소 없이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깨달을 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이런 얘기입니다. 모세의 율법서인 이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놋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광야에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주시기 위해 모세로 하여금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게 하셨습니다.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죽음에서 생명을 얻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온 몸에 불뱀의 독성이 퍼지고 있음을 자각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놋뱀을 쳐다봄으로 목숨을 건져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독성을 자각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노뱀을 쳐다볼 필요를 느끼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님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불뱀에 물려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장대 위에 매달렸던 이 노뱀, 그것은 죄의 독성으로 죽어가는 인간들을 살리시려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인 것입니다. 자신의 이 뱀의 독으로 죽어감을 아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노뱀을 쳐다봄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자는 누구나 구원, 영생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47절에 주님은 한탄하며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사람들은 율법의 고소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 것입니다. 그 결과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달을 수 없었고 죄인임을 알지 못했기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 없을진데 그와 같은 자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와 같은 자는 오직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기주의자가 될 따름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란 존재는 마치 자기 사업이나 건강을 지켜주는 부적에 지나지 않을 테니 말입니다. 네가 부인한다고 내가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정한다고 온 몸에 퍼져 있는 죄의 독성이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거절한다고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중요한 사실을 외면하고 부인함으로써 더욱 파멸의 나락 속으로 침몰할 뿐입니다. 준엄한 율법의 고소를 당해야 합니다. 이 고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신의 죄로 인해 처절하게 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절망의 바닥을 거친 자만이 오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릴 수 있으며 오늘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면서 진리의 사랑을 완성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가 율법의 고소로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음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을 깨워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함으로 내 영혼이 산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그 깨달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요 세상을 사랑하며 전혀 나와 상관없는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가서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또 하나님 또한 나 없이는 못 사는 분이시라는 이 사랑의 비밀 또한 터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얼마나 나를 구원해 주시기 원하셨습니까? 나 없이는 못 사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 타향에서 허랑방탕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것은 자신은 아버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깨달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비록 탕자일지언정 아버지 역시 아들인 자기 없이는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가출한 뒤에 매일 동구 밖에서 탕자를 기다렸고
탕자는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아버지는 먼 거리에서도 아들임을 알고 먼저 뛰어나가 그를 얼싸안아 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도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고소 앞에서 오라, 나는 진정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자신의 적나라한 실체, 이 실상을 발견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재확인하는 영적인 승리의 인간이 되게 하십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누리는 정말 사랑의 한 주간이 되게 합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어떤 면에서 아직까지 그릇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 우리 스스로가 성찰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만듭시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채워나갈 때 이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진실로 사랑한다. 그 소리를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충만함을 알았노라. 이 시간 우리의 외모를 뛰어넘어 우리의 중심, 우리의 속마음을 관찰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칭찬받을 만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더러운 것들로만 가득 찬 우리의 중심의 실체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이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과 사랑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크리스천으로서 사랑의 몫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새로운 사람을 시작하는 영적인 승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